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81차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말씀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서론을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을 구분할 때 13개의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7개의 공동 서신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문제는 히브리서입니다.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여전히 논쟁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데 문체는 바울 서신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이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까지의 결론은 아볼로를 히브리서의 저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 이제 핍박을 피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때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박해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만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경향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확신, 진리 가운데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의 짝이 구약의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배경이 있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싶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진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잖아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이 극심한 박해 중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그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완벽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일단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를 주로 거론을 하는데요. 선지자, 천사, 그 다음에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시다. 두 번째는 오직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세 번째,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인데 이 세 가지가 2절 말씀에 다 있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완벽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캐리그마가 이제 선포라는 뜻이 있어요. 복음의 캐리그마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이 히브리서 전체의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실 때 1장 3절은 여러분 암송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번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이게 복음의 캐리그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 진화론 창조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진화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진화론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개념이 이 부분입니다. 미세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0.0000001%만 뭐 지구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만 달라져도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요 미세 조정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정확함이 있거든요. 정밀함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진화론에서 난제다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난제일 필요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건데. 그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앉으셨다는 것은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막에 유일하게 없는 게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사장은 서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앉았다는 것은 일이 맞춰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일을 마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7개, 주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소개하면서 천사는 피조물인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여겼지만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교회는 천사 숭배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러니까 교회와 공동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리는 영. 그러니까 절대로 숭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1장 3절 복음의 캐리그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넘어가시면 믿음의 닻을 내리라 이제 그런 선포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유념한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닻을 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정시키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고정시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내 삶을 이제 세워야 되죠.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동치지 않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유대교이면서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이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신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의 말마따나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순종의 종으로 죽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를 그냥 한번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두 번째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 번째는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 성경에도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과 함께.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가 이제 이 뜻입니다. 요 네 가지. 십자가 속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시는 확증적인 은혜가 십자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오늘 많네요.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 가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가장 좋은 첩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오늘 저 80일차인데 이제 신약 마치고 구약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깊이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그 특징이 뭐냐면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완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국은 자아숭배입니다. 그래서 완고함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깨지느냐?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도 자신의 완고함을 깨트리지 않죠. 왜냐? 자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그러니까 미혹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 그 죄의 유혹으로 결국 어떤 모습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완고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완고하게 되는데 이걸 깨는 방법이 뭐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기도를 좀 이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 하는 방법을 좀 찾고 싶은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계속 내 심령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고 완고함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믿는다는 말의 동의어가 뭡니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사실은 어법상 맞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요
딱딱해진 마음이 기경되고 부드러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뒤집어 말하면 고난을 속히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햇빛 아래 진흙은 더 단단히 굳어지고 얼음은 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진흙으로 남지 마시고 얼음이 되셔서 말씀 앞에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되고, 그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고, 고난을 속히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내일 우리 4장부터 6장까지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